안녕하세요. 지성과 영성이 가득한 곳 CBS 아카데미 숲, 교회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는 시간, 배덕만 교수의 세계 교회사 여행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쉽고 재미있게 교회사 이야기 들려주실 배덕만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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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함께 공부할 수강생 두 분, 박지연 씨, 이현영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제국의 보호를 받던 교회가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홀로서기 하는 과정, 또 샤를마뉴, 카롤린거 르네상스. 이름 안 외워도 되는데 저 외웠어요. 쓸데없는 짓을 했나요? 네, 아무튼 그 얘기 했었는데 오늘은 어떤 얘기 해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이 나눠져 있다가 이제 서로마 제국이 멸망을 하고 이제 동로마 제국만 남게 됐는데, 나중에 이 교회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 서방 교회와 동방 교회가 점점 틈이 벌어지다가요. 결국 이제 갈라서게 되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교회 전 세계 기독교를 크게 3등분하거든요. 우리가 속해 있는 개신교, 프로테스탄티즘이라고 하는 개신교와 그다음에 이제 로마 교황이 있는 그 로마 카톨릭 교회, 그리고 또 하나가 동방 정교회라고 하는 전통이 있는데, 이 동방 정교회가 원래는 다 서로마와 같은 교회였다가 이제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럼 왜 두 개가 갈라지게 됐을까? 어쩌다가 서로 갈라서게 됐는지 그 역사를 오늘 보게 되겠습니다. 네, 그럼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의 분열, 그 재밌는 역사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본격적으로 다룰 문제는 또 어떤 면에서 또 가슴이 아픈 거죠. 교회가 일치되고 하나 되면 참 좋은데 또 교회가 이렇게 나누어지는 그런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공식적으로 보통 1054년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 전에도 이미 분열의 조짐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분열이 그대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 또 다른 형태의 갈등이 있어서 오랫동안 지속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원래 하나였던 유럽의 큰 교회가, 원래 우리가 카톨릭이라고 하는 말이 보편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원래 교회가 이 초창기부터 교회를 정의할 때 우나, 상툼, 아포스톨리카 뭐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건 뭐냐면 우나는 하나란 뜻이고, 상툼은 거룩하다란 뜻이고, 아포스톨리카는 사도적이란 뜻이고, 그다음에 여기 나오는 카톨리카 이거는 또 보편적이란 뜻이었어요. 교회는 원래 하나의 거룩한 사도적 보편 교회다라는 게 교회를 정의했었는데, 그 교회가 이제 여러 교회 역사는 그것이 다시 마치 세포가 분열되듯이 큰 덩어리가 잘게 쪼개져 나가는 게 교회의 또 다른 역사고요. 또 그 쪼개진 교회를 다시 회복시켜 가는 또 통일의 역사가 또 한편으로 마치 이렇게 인력과 또 그 구심력과 또 원심력처럼 이렇게 작용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였던 유럽의 교회가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갈라질 수밖에 없었을까?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초창기에 처음 이번 우리가 강의를 몇 주에 시작하면서 잠깐 언급을 했던 것 같습니다. 로마 제국이 원래 하나였다가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제국을 이제 통일하고 난 다음에 원래 4개로 이렇게 쫓겨져 있던 로마를 하나로 한 명의 군주가 통치하게 됐고, 또 로마 제국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콘스탄티누스가 지금 우리가 이스탄불, 터키의 이스탄불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그 이전에는 이제 비잔티움이라고 불렀는데, 그거를 콘스탄티노플, 자기 이름을 따라서 콘스탄티누스가 콘스탄티누스의 도시다라는 뜻으로 콘스탄티노플이라고 이름을 정하고 거기를 수도로 옮겨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는 그쪽에 가 있게 되면서 이쪽에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이 건너편에는 페르시아 제국이 있었는데 늘 이쪽으로 쳐들어올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의 국경 방위도 좀 든든하게 할 겸 제국의 중심을 위로 옮겼어요.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 로마 제국이 정치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하나로 묶여 있었지만 그 안에 분열의 씨앗을 담고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요인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문화가 이 로마를 중심으로 한 서쪽과 그 건너편 그리스로부터 터키로 이어지는 동쪽 간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그 뭐냐면 이 그리스와 터키 지역은 소위 말하는 알렉산더 대왕 이후로 소위 우리가 그 헬레니즘 문명이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이거는 그리스어를 중심으로 한 문화가 형성된 거예요. 그래서 이쪽 사람들은 다 그리스어를 보편적인 언어로 쓰고 로마를 중심으로 한 왼쪽은 점점점 세월이 지나가면서 라틴어라고 하는 언어를 쓰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언어가 상반된 언어죠.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 지금 이 소아시아 지역, 여기 다시 말하면 이 헬레니즘 문화가 강성했던 그 지역에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초창기에 쓰여졌던 그 신약 성경책이 다 그리스 말로 쓰여졌던 것은 그 그리스 말을 쓰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고, 그쪽 사람들은 그리스 말로 생각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가 그 나중에 이제 로마로 가게 되면서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4세기에 불가타라고 하는 라틴어로 성경이 번역된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아람어나 혹은 히브리어를 쓰던 그 유태인들에서 발생해서 그리스어를 쓰는 사람들에게 전파가 되고, 그 다음에는 라틴어를 쓰는 사람들에게로 이어져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언어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요, 결정적으로 차이가 생깁니다. 어떤 철학자는 인간은 언어를 통해 사유한다 이런 말을 했는데, 우리가 어떤 말을 쓰는가가 결국은 어떤 생각과 어떤 문화를 갖는 게 결정적인 영향을 끼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제국이 식민지를 정복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식민지를 통치할 때 이 친구들이 자기에게 반항하지 않고 자기에게 말을 잘 듣는 나라로 바꾸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언어. 그렇죠. 제국의 언어를 쓰게 만드는 거예요. 일본이 우리나라에 와서 한글을 못 쓰게 하고 일본어 교육을 하게 된 거는, 그래서 여러분이 잘 보시면 저희 할머니가 95세신데 학교 안 다니셨거든요. 근데 지금도 일본어를 하세요. 잘하시죠. 유창하게 하세요. 일제시대 때도요. 한국어로 공부를 해서 성인이 된 사람과 1910년 이후 초등학교부터 일본어를 쓰면서 공부를 함께 하면서 자란 사람은 같은 한국 사람이지만 일본에 대한 태도가 같을 수가 없어요. 결국은 언어가 사람들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모든 제국은 식민지를 건설하게 되면 자기네 나라 말을 쓰게 하고 그 식민지의 원래 언어를 못 쓰게 만듭니다. 그게 이제 통치에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런 면에서 그리스 말을 쓰는 사람들하고 라틴 말을 쓰는 사람들은 사고 구조가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이 그리스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인류 지성사에서 철학을 서쪽에서는 유럽에서는 시작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탈레스부터 뭐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철학자들이 다 그리스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는 또 예전에 고대 비극을 썼던 사람들이고 연극을 하던 사람들이죠. 그다음에 미술과 건축을 하던 그런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고요.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리스 신화 같은 그 아주 발달된 종교 문화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언어가 굉장히 발달해 있습니다. 이게 종교, 철학, 문학, 예술을 설명하려니까 그들의 언어가 굉장히 발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신 이 그리스 말을 쓴 사람들은 철학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사유가 굉장히 추상적이고 그다음에 이상주의적인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게 이제 그 그리스 문화권의 기본적인 영향이고요. 근데 라틴은 그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발달했는데, 이 이탈리아라고 하는 나중에 로마 제국이 된 이 사람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군사 문화를 중심으로 유럽을 정복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군사력이 굉장히 강하고 그다음에 아주 탁월한 병법들을 많이 만들어내게 되죠. 근데 군대는 생각해 보면 돼요. 군대는 철학자들이 가면 안 돼요. 지금 적을 총을 쏴야 되는데 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이 문제로다. 이런 사유를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토론하면 안 되죠. 깊이 추구하면 안 돼요. 인간의 존엄성을 갖고 고민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쏘겠어요. 또 군대는 하기 싫은 일들을 해야 되잖아요. 행군해야 되고 보초 서야 되고. 누가 하고 싶겠어요. 그거를 강제력으로 하게끔 하거든요. 그거를 위해서 군대는 규율을 아주 명료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고민할 필요 없이 이 상황에서는 이런 규칙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는 상당히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사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로마를 설명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로마가 군대 문화였고 그 군대 문화가 지배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실용적인 사고가 훨씬 더 강했다. 반면에
이 그리스는 철학을 중심으로 했던 문화가 형성이 되면서 그 말 자체가 대단히 추상적이고 그다음에 그 일종의 이상주의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문화가 쭉 발전하게 되니까 나중에 교회가 처음에 복음이 이 그리스 지역으로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게 되자 그 사람들이 철학을 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했는데 그냥 예수 천당 불신지요 그러면 아멘하고 이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사형리 전하면은 그냥 영접 기도하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설명을 해야 되게 되니까 이 결국은 이 그리스로 복음이 전파되면서 신학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게 형성되게 돼요. 성경을 전해줬는데 그 성경을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원래 하던 그리스적 사유 방식에 의해서 또 걔네들이 믿고 있던 걔네들이란다. 그 사람들이 믿고 있던 그런 방식에 의해서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문화적 충돌이 벌어지게 되고 그거를 설명해야 되면서 기독교 교리가 발전하게 되고 신학이 발전하게 되고 기독교 사상가, 철학자, 신학자들이 나오게 되죠. 야,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초창기에 교회가 세워져 가는데 복음을 전하면서 던졌을 때 제일 첫 번째 문제가 뭐였냐면 예수가 누구냐라는 거였어요. 결국은 그리스인들에게는 신은 영적인 존재인데 여기서는 신이 육신을 입고 인간이 됐다라고 하니까 이거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이냐 아니면 인간이냐라고 하는 질문이 터졌고 이걸 갖고 씨름하는 신학적 갈등과 논쟁이 아주 오래 지속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이 문제가 대충 해결이 되고 나면 그러면 하나님인데 보통 하나님은 한 분인데 라고 믿었는데 들어갔더니 그 안에 또 세 분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한 분이면서 동시에 세 분이래. 그럼 이게 어떻게 하나면 하나고 셋이면 셋이지 어떻게 하나이면서 셋이냐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게 소위 말하는 삼위일체 논쟁이라는 건데 이런 것들이 이제 터지게 돼요. 근데 이런 모든 논쟁이 로마에서 벌어졌을까요? 아니면은 아테네에서 벌어졌을까요? 아테네? 생각해 보세요. 로마 사람들은 그런 고민이 없다니까요. 이 사람들은 형이상학적인 생각을 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리스 사람도 이게 재밌는 거예요. 지금도 아마 제가 이 얘기를 조금만 더 하면 다 나가실 거예요. 재미없어가지고. 그런데 신학자들은요, 아마 의자를 쫙 끌어당기면서 그래 한번 생각해 보자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이 그런 학문의 중심지였는데 거기에 들리는 말에 의하면 시장에 가서 장바구니에서 이렇게 나무를 팔던 할머니하고 또 옆에 푸죽한 아저씨가 야, 넌 삼위일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이런 담론을 나누면서 콩나물을 팔았던 얘기가 있어요. 근데 로마 사람들은 그런 말 자체를 아주 힘들어하고 싫어하게 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기독교의 초창기 모든 어렵고 복잡한 그런 신학적 논쟁이나 이런 게 다 이 소아시아 그리스어권에서 벌어져요.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기독교 교리는 다 그쪽 동네에서 만들어진 제품이에요. 근데 나중에 여기에 왜 로마는 가만히 있었을까? 이게 다 모든 이야기를 그리스어로 했거든요. 근데 로마 사람들은 이 말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다음에 라틴 말에는 이런 고민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그리스의 이런 표현들을 번역할 수 있는 언어가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끔 뭐 이렇게 하는 얘기 중에 우리나라의 뭐 박경리 선생님 같은 작품들이 노벨상을 못 받는 이유가 거기 엄청난 경상도, 전라도 사투리가 나오는데 이거를 영어로 어떻게 할 거예요? 거시기 어떻게 번역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느낌이 있는 단어인데 외국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 노랗다, 야리꾸리하다, 누리끼리하다 이거를 어떻게 번역할 거냐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은 이런 표현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신이면서 인간이다라고 하는 걸 설명하는 아주 복잡한 언어들이 있는데 이게 라틴 말에는 없어요. 이걸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못 끼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그리스 사람들하고 이 그리스 지역 사람과 이 로마를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이해가 점점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여긴 점점 복잡해지고 여긴 그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게 되고 또 하나는 아까처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동로마 제국은 여전히 황제가 건재했고 서로마는 황제가 없게 되죠. 그러니까는 어떻게 되냐면 서로마는 계속 우리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에 황제가 없고 나라가 쪼개지면서 교황과 교황청의 권한이 점점 커지죠. 지난주에 우리가 이게 또 성교하면서 영역이 커지고 또 문예 부흥의 중심이 있었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이 서로마의 교황의 힘이 어디까지 커지냐면 나중에 우리가 신성 로마 제국 뭐 혹은 이라고 하는 지금의 독일에 해당되는 그런 제국이 생겨지고 또 프랑스나 다른 나라들도 큰 나라들이 생겨지는데 그런 나라들의 황제와 혹은 왕과 교황이 정치적으로 거의 대등하거나 때로는 교황이 더 위에 올라가는 여기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황이 파문을 해버리면 이거는 그 지옥에 가게 되거든요. 근데 교황이 너 파문이야 하고 임금한테 얘기했더니 교황 그 임금이 겁을 먹고 네. 그 교황님 계신 곳에 와가지고 눈보라치는 그 성 밖에서 맨발로 3일 동안 회개를 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게 프랑스 임금이 그렇게 아니 그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그런 일이 벌어진 그 정도로 일국의 왕을 무릎 꿇어가지고 반성문 쓰게끔 만들 정도로 교황의 힘이 절대로 커집니다. 그런데 동방은 그러지 못해요. 황제가 워낙 커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냥 귀양을 보내고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의 구조 자체가 이쪽 동네는 서로 많은 교황이 점점점 교회 지도자가 힘이 커지고 동방은 그러지 못한 상태로 바뀌어 나가게 되죠. 이러면서 교회 문화가 점점 바뀌어 나가기 시작해요. 나중에는 교회 제도도 많이 바뀐대요. 예를 들면 성찬식을 할 때 그 서방 교회는 누룩이 없는 빵을 먹고 동방 교회는 누룩을 집어넣은 빵을 먹는다든가. 그다음에 지금도 여러분 사진을 보면 알겠는데 이 동로마 그 동방 교회의 사제들은요 다 수염을 이렇게 길게 입힙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봐서 신부님인데 수염이 길다. 다 동쪽에서 오신 분이라고 보면 되고요. 서방은 지금 여러분 프란치스코 교황 면도 깔끔하게 다니시죠. 그 수염을 기르지 않게 된다든가. 그다음에 결혼하는 문제 같은 경우도 서로마의 이 서방 교회는 점점 성직자들을 독신해 이 보편적 규범이 되는데 동방 교회는 사제들이 결혼해서 가정을 갖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세월의 언어가 달라지고 신학이 바꿔지면서 이제는 교회의 제도와 관행까지 점점 달라지게 됩니다. 이러면서 점점 이 그 벌어지던 것에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드릴 네 가지의 아주 폭탄이 터지는 사건들이 터져요. 그러면서 완전히 조금씩 금이 가던 것에 마치 무슨 건물이 무너지듯이 이렇게 큰 충격이 가해지면서 동과 서가 나눠지게 되는 그런 일들을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교수님 그러면 네. 그냥 갑자기 궁금한데요. 어느 쪽 교회가 더 건강하게 성장을 하게 되나요? 그 건강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네. 보는가에 따라서 네. 다른데요. 네. 사실은 뭐 많으면 대동소이에 가겠지만 뭐 이거 조심하게 얘기해야 되죠. 네. 괜히 그건 질문한 것 나중에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서방 교회가 우리가 나중에 공부하겠습니다만은 16세기에 루터를 통해 종교 개혁이 벌어집니다. 네. 종교 개혁이 벌어져서 교회의 절반이 네. 개신교로 넘어오게 되죠. 그 이야기는 얼마나 교회가 문제가 많아졌으면 절반이 종교를 바꿔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이 동로마 쪽은 네. 그런 거대한 분열이 벌어지지 않아요. 그 얘기는 뭐 해석하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쩌면 서방 교회가 훨씬 더 많이 무너졌다고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중요한 건데 아까처럼 서로마 제가 생각하는 서로마의 그 로마 교회의 제일 큰 문제는 나중에 이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이유도 교황제가 과도하게 너무 타락했다고 강력해져서. 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모든 문제가 교황에서 나오는데 왜냐하면 교황의 권한이 너무 커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황이 모든 걸 다 함부로 하게 되니까 이거 브레이크를 걸 게 없어지잖아요. 근데 이제 동방 교회는 네. 교회가 그런 독립성을 갖지 못했잖아요. 네. 근데 끊임없이 황제로부터 견제와 억압을 당하면서 이 사람들은 자기의 종교적 자유를 얻으려고 굉장히 노력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또 제대로 발육을 못한 면도 있지만 그렇게 막 대놓고 타락할 수 있는 그런 게 원천적으로 봉쇄가 되죠. 그래서 어쩌면 초대교회의 원형을 조금 더 갖고 있는 곳이 동방교회가 아니었을까 조심스럽지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뭐 이거 방송 보고 또 아니에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네, 그럴 수도 있고. 네. 혹시 또 다른 분은 뭐 질문 없어요 여기까지? 뭐 질문보다는 그 서방교회도 결국에는 서방교회를 통해서 또 개신교가 나왔다고 하니까 네. 또 그 부분을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써 나가신 어떤 네. 이야기가 되지 않나 개신교를 위한. 맞습니다. 네. 그래서 교수님이 더 조심스러워하셨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대신 또 아까처럼 제가 설명을 또 바꿔서 얘기를 하면 그렇게 타락이 완전하게 된 것은 서방이 동방보다 그랬지만 또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통해서 다시 이렇게 네. 활기가 다시 일어나고 역동적으로 운동하게 된 거는 또 서쪽이 동북보다 훨씬 더 그래요. 예. 그런 면에서 이제 아까처럼 우리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지만 적어도 16세기 전까지의 타락상을 보면 서방교회가 훨씬 더 빨리 구조적으로 부패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 얘기는 또 우리 나중에 네. 종교개혁 시간에 또 네. 열심히 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그러면은 이 두 개의 교회가 완전히 갈라서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를 제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좀 복잡할 수도 있는데 여전히 또 이상한 용어들이 튀어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주눅 들지 마시고 그런가 보다 그렇게 네. 얘기하면 되고요. 그러나 이제 첫 번째 제가 보고 싶은 것은 이제 소위 말하는 필리오케 논쟁이라는 거예요. 필리오케. 이거는 좀 외워두시면 교회 가서 내가 교회에서 공부했다라고 하는 건 증거로 내세울 수 있습니다. 당신 그 필리오케 알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마 목사님과 전사님 빼놓고 거의 모를 확률이 많아요. 네. 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이 필리오케는 이게 라틴 말인데 이게 그리고 아들 이런 뜻이에요. 필리오케라는 말이 그리고 아들. 근데 이게 이 단어 하나가 서양의 역사를 바꿔놔요. 이게 그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기도 하지만 또 잘못하면 집안이 망하기도 되는데 이 필리오케라는 말이 그런 겁니다. 물론 내용은 굉장히 복잡하지만 제가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원래 아까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 제일 중요한 문제는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무나 당연했지만 그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던 사람들한테는 그들이 갖고 있던 전통적인 신관념이 있었는데 그게 영이면 영이고 인간이면 인간인데 이게 뭐 영인데 인간이 됐다 이런 게 사람들한테는 지금도 사실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이것 때문에 결국은 그 복음을 전했는데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눠져요. 뭐냐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정통이라고 하는 그룹은 예수를 어떻게 이해하기는 어려워. 예수님이 몇 퍼센트 인간이고 몇 퍼센트가 사람인지 모르겠고 어떻게 그 두 가지가 그렇게 존재하는지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인간이면서 하나님이시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입장이 있고 한쪽에는 그래도 우리가 부등호를 매기면 예수님은 신에 가깝지라고 예수님의 신성에 방점을 찍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게 어딨어. 예수는 인간인데 슈퍼맨이 된 거야 라고 해서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는 그룹으로 나눠져요. 이 가운데 신이면서 인간이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말하는 정통교리고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는 그룹하고 신성을 강조하는 그룹으로 이렇게 나누어졌어요. 이런 싸움이 오랫동안 있었는데 그런 싸움을 이제 정리한 그 회의가 325년에 열렸던 니케아 공회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전 세계 기독교 대표자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문제로 그 회의를 했는데 결국 예수님이 누군가라고 하는 게 질문이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신이냐 인간이냐 요거 갖고 싸웠는데 결국 여기서 결정은 아버지와 아들이 똑같은 존재다. 본질이 똑같다. 그래서 구분하면 안 된다라는 게 이제 결정이었어요. 근데 381년에 가게 되면 삼위일체 논쟁이 나와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예수님 문제는 해결됐으니까 그러면 이제 성부, 성자, 성령 이분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라는 이 논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결국 이 논쟁을 통해서 결과된 건 결국 뭐냐면 예수님은 인간이면서 신이다라는 것이고 아버지와 아들은 같은 거다 본질적으로. 두 번째로는 성부, 성자, 성령은 셋이면서 한 분 하나님이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하고 미묘한 결정을 하나 해요. 그 뭐냐면 그럼 아들은 어떻게 아빠한테 나왔고 성령님은 어떻게 성부로부터 나왔는가? 요거를 이제 설명을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아들은 아버지가 낳으셨다. 이렇게 해요.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 두 번째, 성령은 아버지로부터 발현됐다. 발출됐다. 이건 뭐냐면 발출은 뭐냐면요. 마치 이 컵 안에 있었던 물이 깨져서 바깥으로 물이 새어 나오는 것처럼 방 안에 있던 빛이 창문을 통해서 바깥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가스가 새어 나오는 것처럼 뭐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은 마치 엄마가 이제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낳는 것처럼 몸으로 성자는 그렇게 낳으시고 성령은 빛이나 가스나 이런 것들이 흘러나가듯이 그렇게 발출됐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네. 그런데 여기에 결정은 뭐였냐면 둘 다 아버지로부터 아들도 나오고 성령도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근원은 아버지. 네. 거기에서 두 개의 성자와 성령이 나왔는데 나오는 방법이 달랐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게 이제 동방과 서방 교회가 합의한 내용이었는데 세월이 지난 어느 날 이 서방 교회에서 동방한테 말하지 않고 자기들이 합의했던 이 문건 안에 그걸 우리가 보통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라고 말하는 그 신앙 고백문 안에 네. 요 부분을 설명하는데 단어를 하나 딱 집어넣은 거예요. 그게 아까 필리오케라는 단어예요. 그건 뭐였냐면 그 당시에 이 서로마 옆에 끝이 이 스페인이 있는데 그 스페인에는 아직 아리우스주의자들이라고 하는 기독교인이 살고 있었어요. 이 아리우스주의는 아까 말했지만 아버지와 아들이 다르다라고 주장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쪽에 니케아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이 같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아리우스파가 이단으로 몰렸는데 이 사람들한테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 아들의 위치를 좀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똑같이 옛날처럼 아들은 아버지가 낳으셨다. 이거는 그대로 뒀어요. 근데 성령을 설명할 때 네. 성령이 아버지로부터 발출됐다라고 하는 여기에다가 네.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발출됐다. 요 와 아들을 딱 집어넣은 거예요. 그럼 쉽게 말하면 뭐가 되냐면요. 그 이전에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아버지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둘 다 아버지로부터 나왔지만 이 성령과 성자는 동격이야. 아주 무식한 표현을 하면 아버지가 넘버 1, 아들과 성령은 네. 넘버 2, 두 명의 넘버 2가 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중에 여기 필리오케를 집어넣으면 성령이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왔어. 그러면 성령 앞에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가 넘버 1, 성자가 넘버 2, 성령이 넘버 3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동방 사람들한테는 아니 우리 옛날에 합의하기는 아들과 성령이 동격이라고 말했는데 왜 우리한테 말 안 하고 니들만 여기다가 탁 집어넣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서방교회가 처음에는 숨기고 있다가 나중에 뒤에 그 서방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갔는데 예루살렘은 이 동방교회 영역에 있었거든요. 거기서 어떻게 잘못해도 이 얘기를 해버려요. 이 사람들이 그걸 알게 되고 조사해보니 거기서 몇백 년 동안 자기네한테 말도 안 하고 이 귀한 교리를 바꿔버린 거죠. 이것 때문에 이제 동방과 서방의 큰 신학적 싸움이 벌어집니다. 예, 이게 결국은 가장 기독교 중요한 성삼위에 대한 이해에서 큰 차이가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삼일체 논쟁 때문에 결국 이 필리오케라고 하는 글자 하나를 집어넣느냐 마냐가 결국 성삼위를 이해하는 내용이 아주 근본적 차이가 오기 때문에 둘 쪽이 갈라서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엔 이 신학 논쟁 때문에 이게 싸움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화상 논쟁 혹은 성상 논쟁이라고 하는 게 벌어져요. 성상이라고 하면 뭐냐면요. 교회에서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제자들 혹은 뭐 마리아에 대한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개신교는 그런 거 거의 안 하기 때문에 집에 가면은 사실 별로 그런 게 네. 없잖아요. 네. 기껏해야 뭐 이 집의 주인이 네. 뭐 예수님이십니다. 뭐 네, 글귀 네. 하나 있거나 십자가 매달려 있는데 옛날에 동방과 서방은 이 성상이 되게 중요했어요. 조각도 만들고 그림도 만들었어요. 제가 그림을 좀 몇 개 보여줄게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네, 이런 그림들이 예수님하고 마리아고 뭐 이런 그림들이 마치 우리 이렇게 판넬에다가 그림 그리듯이 그림을 그렸는데 이거를 처음에 서방교회하고 동방교회가 다 뭐 예배나 가정에서 경건의 대상으로 썼어요. 그런데 이게 한 8세기 정도에 가면 동방교회에서 이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요. 레오 3세라고 하는 동방교회의 그 황제가 나타났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황제가 되고 난 다음에 모든 교회에서 이 성상을 사용하는 것을 금한다라고 하는 칙령을 내버려요. 그 교회가 발칵 뒤집어졌죠. 이게 7세, 제가 8세기라고 그랬잖아요. 네. 예, 725년, 726년이니까 8세기면 교회가 세워난 지 벌써 거의 뭐 800년 가까이, 700년이 넘는 세월이니까 그럼 그전에는 동안 이거 계속 해온 거예요. 네. 근데 갑자기 황제가 그냥 일방적으로 이걸 없앤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에서는
엄청난 반반이 일어났겠죠. 네. 그래서 동로마 안에서도 교회가 뭐 수도사들 그다음에 그 콘스탄티노플의 총대 주교부터 해서 모든 성직자들 평민들까지 다 반대했어요. 그다음에 서방 교회도 이거 네가 뭔데 니네들 마음대로 뭐 해라 말해라 뭐 이렇게 되느냐. 거기다 특별히 이 문제가 지금 누가 결정한 거냐면 교회 문제인데 동로마의 황제가 때라 붙여라 이런 거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서방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교황이 결정할 문제지 평신도인 뭐 황제가 붙였다 뗐다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처음에는 종교적인 목적으로 이걸 교회가 다 왔는데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 동로마 교회가 누구랑 계속 갈등을 했냐면 아랍, 이슬람과 갈등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이 레오 3세가 황제가 되기 전에 이 접경지대 군대의 장군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슬람들과 만난 거예요. 아, 근데 이슬람은 여러분 모스크에 가보세요. 저기 아무것도 없습니다. 10계명에 나 외에 다른 것을 새기거나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슬람들은요 절대로 그런 신과 종교 간의 형상들을 만들지 않아요. 그래서 이슬람의 모스크와 우리의 예배당의 가장 큰 차이는 장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하얗게 회로 칠해버렸어요. 이거를 보고 나서 보니까 구약 성경에 10계명에 이런 거 만들지 말랬는데 우리 왜 했지? 이러면서 거기에 영향을 받고 와서 이제 황제가 됐을 때 이건 너무나 우상숭배로 갔다. 그래서 이거를 없애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서방에서는 무슨 소리야? 우리가 해오던 건데. 그래서 그 황제의 결정에 반발하게 되죠. 이게 또 두 교회에 아주 중요한 영향력을 끼쳐요. 멀쩡히 하던 것을 갑자기 반대를 하면서 금지했기 때문에 서로마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성상을 지지하게 되고 동로마 교회에서는 이거를 반대하는 형국이 벌어집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동로마에 그 황제가 새로 등극을 했는데 너무 꼬마였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이제 뒤에서 수렴 청정을 했는데 그분의 이름이 이제 이레네라고 하는 황후였는데요. 이 사람은 열렬한 이 성상 숭배자였어요. 그래서 자기가 왕은 아니지만 자기 아들이 임금이 됐을 때 그 뒤에서 이걸 조종해가지고 다시 종교회를 열어서 동방교회가 다시 이 성상을 숭배하도록 제도를 바꿔버립니다. 그랬는데 흥미롭게 또 요 시대가요. 바로 서유럽에서는 샤르마누 시대예요. 근데 그 전까지 서로마는 성상을 찬성했거든요. 네. 근데 또 샤르마누는 성상을 또 반대해요. 그래서 이게 두 개가 또 뒤집어져요. 그래서 반대하던 곳에서는 찬성하는 사람이 나오고 네. 찬성하던 것은 재밌네. 또 다시 반대하게 되고 그러다가 결국은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이 둘 쪽 다 성상을 인정하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동방교회가 훨씬 더 성상을 강조하고 문화가 발전하게 되지만 서방교회도 거기에 준하는 만큼 이 성상을 발전하게 되죠. 나중에 개신교회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다시 성상을 파괴하는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성상이 없는 이유는 그런 전통에 있게 되죠. 여기에 다시 정리를 하면 필리오케 논쟁은 신학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신학적 논쟁 때문에 싸움이 됐다면 이 성상 숭배는 물론 그런 성직자들과도 관계되지만 대중들의 신앙에 아주 중요했던 성상을 숭배할 거냐 파괴할 거냐의 문제로 보통 대중적인 차원에서 논쟁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교리, 그다음에 신앙적 실천 이런 것들이 두 교회가 너무나 점점 달라지게 되고 사사건건 부닥치면서 이제 어려워지는데 여기에 이제 화렴정정으로 마지막 피니시 블러를 날린 게 1054년의 사건입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있으면서 서방교회하고 동방교회가 관계가 나빠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무슨 문제가 되냐면 서방교회는 우리는 필리오케 집어넣는 걸로 신경할 거야. 우리는 그거 거부할 거야. 라는 문제를 했고 그러면서 또 그다음에 서로마의 로마 교황은 점점 힘이 세지니까 내가 전 세계 교황 중에 내가 우두머리가 될 거야 라고 말했는데 이 또 동방교회는 네가 뭔데 너 혼자 다 먹으려고 그래. 너랑 나랑 똑같은데 라고 하면서 서로 권한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감정 싸움이 커졌는데요. 무슨 문제가 하나 더 생겼냐면 예를 들어서 이 동로마에도 로마 사람들이 이민 가서 사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역은 동로마지만 교회는 서로마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우리나라 장로교 한인교회 만들어서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관용했는데 지금 감정이 나빠지니까 동로마에서
얘네들을 우리 동네에 있는 모든 교회는 다 우리식으로 드려야 돼라고 말하면서 기존에 인정했던 로마식 예배를 금지시켜 버려요. 그러니까 또 이쪽에서는 우리 애들 왜 건드리느냐라고 하면서 또 감정 싸움이 이제 외교 문제로 터지게 되죠. 그래서 레오 9세라고 하는 교황이 있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의 사절단을 한 명 보내요. 거기에 이제 훈베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갔는데 그러면서 아까 말한 필리오케를 써라. 그 다음에 동로마 교회가 세계의 총대 주교라고 하는 직함을 쓰는데 그 세 개자 빼라. 그건 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왜 아이들 탄압하느냐 이런 문제를 해결하라고 보냈는데 교회사에서 가장 치명적인 외교상의 실수가 이 레오 9세가 훈베르트를 보낸 거라는 거예요. 이 훈베르트는요 일체의 타협이나 다른 사람 말을 듣는 걸 거부하고 자기 얘기만 일방적으로 떠들고 말 안 들으면 다 저주를 해버리는 그런 인간이었어요. 그래서 가서 타협을 했는데 말을 안 듣잖아요. 그랬더니 그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그 동로마 교회의 중심인 교회가 하기오 소피아 대성당이라고 하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당인데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간에 들어가가지고 신부님 앞에다가 파문장을 딱 놓고 니들 다 지옥 갈 거야. 그리고 나와버린 거예요. 나오면 그다음에 이 더러운 것들한테 내가 안 되면서 신발에 있는 먼지를 털고 나갔다는 거죠. 그랬더니 또 여기에 총대 주교가 열받아서 또 막 쫓아가서 너도 파문이야 하고 파문장을 던졌다는 거죠. 진흙탕 싸움이. 완전히 진흙탕에 이혼 도장 꽝꽝 찍고 꽉 헤어진 거죠. 아이고.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원수가 됐고요. 물론 이제 하나 더 있어요. 그건 뭐냐면 1200년에 가면 십자군 전쟁이 벌어지는 네 번째 십자군 전쟁에서 이 서로마의 군대가 이 동로마의 수도를 약탈을 해버립니다. 요 얘기는 우리가 다음 주에 십자군 전쟁 얘기를 하는데 거기 하이라이트이기 때문에 그때 더 자세하게 나누고요. 결국은 신학의 싸움, 그 다음에 그 성상 숭배에 대한 싸움, 그 다음에 외교의 실패, 거기는 나중에는 전쟁까지 가게 되면서 동과 서가 완전한 상처를 입고 돌아서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갈라선 게 나중에 이제 20세기에 1962년부터 65년까지 제2차 바티칸 공유회라는 것이 열려지는데 그때에 그 교황이 마음이 관용이 넓은 사람이 나타나서 동방교회 대표자들을 초대를 해서 그때 화해합니다. 그때까지 거의 1000년을 두 교회가 앙숙처럼 이제 하게 됐고 우리 개신교 같은 경우는 이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서방 동방 교회하고는 거의 이렇게 접촉이 없어서 잘 몰랐어요. 그러나 교회에 큰 덩어리가 세 개 있다면 동방 교회, 서방 교회, 그다음에 우리 개신교 이렇게 나누고 있을 때 이 교회들이 결국 하나였다가 결국 세 개로 갈라지기 전에 그 앞에 전처로 둘로 갈라졌는데 그게 이런 이유로 갈라졌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를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너무 복잡하고 네. 사이좋게 다들 지냈으면 좋겠어요. 서로 싸우니까 싸우는 것도 막 논쟁을 하며 싸우니까 듣는 우리도 머리가 아프긴 한데 네. 정말 그 시대를 사신 이 분들은 이 로마 시대를 사신 분들은 정말 이게 얼마나 중요했으면 또 우리랑 어떤 사는 문화나 어떤 개념이 다르니까 그런데 또 하나님은 이러쿵저러쿵 이렇게 살아갔던 그런 사건들을 허락하신 이유가 하나님은 어떤 것을 우리에게 좀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게끔 또 하셨는지 하나님의 목적과 마음이 무엇인지가 좀 궁금해지는 그런 묵상을 좀 했습니다.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인데요. 우선은 그 개신교 저희는 지금 그 입장에서 이렇게 출발점을 다시 거꾸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뭔가 그 뿌리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되니까 좀 이렇게 제가 그동안에 틀이나 벽 같은 게 있었다라는 생각이 더 들고요. 그게 그냥 하나씩 이렇게 깨지는 그런 시간이 돼서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뭐 좀 머리가 복잡한 것 같아도 또 되게 재밌고 또 즐겁고 그런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역시나 오늘도 다음 시간을 기대하게 됩니다. 네, 저는 뭐 우리가 그 한편으로 보면 되게 마음이 아픈 얘기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 역사의 교훈을 얻는다고 보면 저들은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 그다음에 더 온전한 영성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네. 이런 싸움과 갈등으로까지 갔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도대체 얼마만큼이나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는 씨름을 하고 있고 정말 온전한 경건을 이루기 위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가라고 보면 저 사람들은 정말 국가와 민족이 갈라질 정도로 싸움하면서까지 그 본질을 추구하려고 했는데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는 사실은 뭐 싸움이 싫어서이기도 할 수도 있지만 예, 그런 적어도 진지함이나 치열함에 있어서는 우리가 많이 후퇴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제가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그 진지함을 좀 회복할 수 있는 네.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자, 오늘은 동방교회와 서방교회 분열 그 과정에서 있었던 중요한 사건들을 살펴봤는데요. 마지막 네 번째와 더불어서 다음 시간에 교수님께서 이제 십자군 전쟁 얘기하면서 또 덧붙여서 얘기해 준다고 하셨으니까 다음 시간도 기대해 보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